과달루페 성모님의 신비스런 성화 이야기. 네 번째로 성모님의 살아있는 눈동자 이야기입니다. 과달루페 성모님의 눈동자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교회는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묵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달루페 성모님의 성화는 천상에서 직접 그린 것이기 때문에 천상의 신비스러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티 없이 완전한 것입니다. 천상의 신비가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밝혀지고 있으며 성화가 살아있다는 결론으로 수렴되어집니다. 과달루페 성모님의 성화 속 눈동자는 살아있는 인간의 눈동자이며 천상의 신비와 천상의 메시지를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과달루페 성모님의 눈동자 속에 박혀있는 첫 번째 이미지와 기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531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모두 5번 발현하신 과달루페 성모님의 발현을 믿지 않고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가, 성직자, 학자 등으로 성모님의 틸마 위의 성화도 인디어 화가가 그린 것이며 후안디에고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며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지 약 400년 후인 1929년 과달루페 대성당의 공식 사진작가인 알폰소 마르쉐 곤잘레스는 우연히 과달루페 성모님의 오른쪽 눈동자 속에서 수염이 있는 남자의 이미지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침묵을 명령하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956년 멕시코의 유명한 안과 의사인 하비에르 또르에야 부에노 박사와 라파엘 또리아 라보넷 박사는 교회의 공식적인 연구자로 선택되어 성모님의 눈동자를 연구합니다. 그 박사들은 성모님의 좌우 눈동자 속에 여러 명의 사람 이미지가 있으며 성모님의 눈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과 똑같다는 사실을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1823년에서 1838년 사이에 발표된 프루킨제와 쌍송의 이미지 이론과 과달루페 성모님의 눈동자 속 이미지들이 완벽하게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루킨제와 쌍송의 이미지 이론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체의 반사 이론입니다. 즉, 성모님의 눈동자 속의 이미지들이 정확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있었으며 각막은 정상적인 사람의 눈동자와 똑같은 위치와 굴절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의 눈동자임을 발견합니다. 라파엘 박사는 성모님의 눈동자를 검사했을 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비에르 박사는 눈을 검사하기 위하여 빛을 가까이 하면 성모님의 동공이 수축하고 빛이 사라지면 다시 팽창한다는 사실도 발견합니다. 그 후 페루 출신의 호세 아스테 똔스만 박사는 1979년부터 20년이 넘게 과달루페 성모님의 눈동자를 연구합니다. 그는 페루에서 토목과 환경공학, 철학을 전공한 매우 뛰어난 석학이었으며 미국 코넬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후 멕시코 시티의 IBM에서 근무합니다. 또한 멕시코 이베로 아메리카나 대학의 교수로도 재직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과달루페 성모님의 기적의 눈동자를 전 세계에 알리고 소개하는 저서도 출간합니다. 호세 아스테 박사는 컴퓨터로 이미지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통해 2500배 확대한 과달루페 성모님의 눈동자에서 13명의 이미지를 발견합니다.
이미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구분이 되며 먼저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에는 6명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좌측부터 인디오 스타일로 앉아있는 주교님의 인디오 하인, 후안데 수마라가 주교님, 통역자인 후안 곤잘레스, 후안디에고, 주교님의 흑인 소녀 하인과 주교관 직원의 순서입니다. 이미지 장면은 1531년 12월 12일 주교관에서 후안디에고가 후안데 수마라가 주교님께 틸마를 펼치는 순간의 모습으로 주교님의 오른쪽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호세 박사는 여러 고증을 통하여 눈동자 속의 캐릭터들이 실존 인물임을 찾아냅니다. 호세 아스테 박사의 새로운 기술과 뛰어난 공로와 업적으로 7mm의 작은 눈동자 속에 숨어있던 과달루페 성모님의 귀중한 이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달루페 성모님의 눈동자에 박혀있는 첫 번째 이미지에 관한 메시지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과달루페 성모님의 5번째 발현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첫 번째 이미지는 성모님의 발현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신의 한 수입니다. 지속적으로 교회를 괴롭히던 반대자들의 오류를 성모님의 발꿈치로 밟아버리며 발현이 진실임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즉, 어떠한 외적인, 내적인 방해도 성모님의 사업을 해칠 수 없음을 알게 해줍니다.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의미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확장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눈동자의 이미지에서 후안데 수마라가 주교님의 얼굴이 가장 크게 그리고 선명하게 나오며 굵은 눈물이 보입니다. 초대부터 가톨릭 교회는 하나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며 교황과 주교들을 통하여 교회를 지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내포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1500년대 유럽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분열이 되는 큰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영국의 성공회,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등의 종교개혁 등과 문화적으로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인간 중심 사상의 부흥, 사회적으로는 국가주의의 등장으로 가톨릭은 비난과 비판을 받으며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또한 600년대 초부터 세력이 커진 이슬람의 침략으로 가톨릭 교회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되고요. 15세기는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로 유럽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오스만 제국은 세계의 대륙을 점령하게 되며 유럽과 가톨릭 교회를 위협하는 강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달루페 성모님께서는 위태로운 가톨릭 교회를 수호하고자 1571년 10월 7일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참패시키고 신성동맹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레판토 해전은 유럽 가톨릭 국가들의 종교, 정치, 경제 등 국가 운명에 사활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성동맹이 패배하게 되면 오스만 제국이 서유럽과 로마, 대서양과 아메리카 대륙까지 지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1567년에 멕시코 2대 주교이신 도미니코 수도회의 알론소 데 몬트파르 주교님께서 캔버스에 그린 과달루페 성모님의 복제 성화를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2세에게 보냅니다. 그 후 과달루페 성모님의 복제 성화는 레판토 해전의 우측 진영 제독인 조반니 안드레아 도리아에게 보내집니다. 도리아 제독은 성모님의 성화를 그의 기함 주실에 안치하고 과달루페 성모님께 승리를 맡기며
레판토 해전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갤리선에서 군인들은 과달루페 성모님께 기도를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레판토 해전이 벌어진 파트라스만의 한쪽 해안은 초승달 모양으로 적군의 함대가 만의 모양을 따라 초승달 모양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적군의 깃발에는 초승달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미니코 수도회 출신의 성 비오 5세 교황성하의 진두지휘로 유럽의 모든 사제, 수도자, 신자들에게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했으며 해전에 참전하는 모든 배에는 일찌감치 묵주를 배부하고 군인들은 배에서 매일 묵주기도를 바쳤으며 웅장한 기도소리에 적군들은 사기가 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적군에게 유리했던 바람의 방향이 전투가 벌어지면서 신성 동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투가 신성 동맹에게 불리해질 때 도리아 제독이 과달루페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자 폭풍이 발생하여 적의 함대가 분산이 됩니다. 성 비오 5세 교황성하는 바티칸에서 레판토 해전의 승리 환시를 보시며 승리를 외치셨다고 전해집니다. 신성 동맹의 레판토 해전의 승리로 적의 군대에서 노를 젓던 약 15,000명의 그리스도교 노예가 해방이 되었으며 적군의 잘 훈련된 병사들은 괴멸되어 그들은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해군력이 후퇴하게 됩니다. 레판토 해전에 참전하셨던 과달루페 성모님의 복제 성화는 도리아 제독의 가문의 대대로 보관이 되었다가 도리아 가문 출신의 추기경께서 1811년 이탈리아의 산토 스테파노 나베토 성당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호세 박사가 발견한 첫 번째 이미지는 과달루페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눈물을 흘리는 주교님을 바라보시며 위태로운 가톨릭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호세 박사의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또 다른 확장된 메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온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요. 바로 인디오 하인입니다. 즉, 성모님께서는 인디오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사랑한다는 마음을 드러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 인디오들은 식민지에서 독립되어 거대한 중남미 대륙을 지배하는 33개의 국가들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중남미의 모든 나라들은 가톨릭 종교가 우위를 차지하며 중남미의 신자 수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 수의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과달루페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멕시코의 신자 수도 80% 이상이 가톨릭입니다. 과달루페 성모님께서는 중남미의 초승달을 발로 밟아 누르시고 인디오들의 비탄, 불안,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거대한 대륙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니칸 목포 우화에 나온 첫 번째 이미지 장면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후안디에고가 틸마를 펼치자 장미꽃이 폭포수처럼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주교 앞에 서 있던 후안디에고의 마음은 몹시 떨렸고 그의 눈은 장미꽃만 주시하고 있는데 주교가 갑자기 장미꽃보다 더 놀라운 어떤 사실에 감동하고 있음을 알았다. 주교는 주교 좌에서 일어나 후안디에고 앞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었다. 주교의 입술은 떨며 기도하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장미꽃에 맺혀있던 이슬처럼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변모한 시선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위를 향하고 있었다. 그때 후안디에고는 조금 전 빛나는 장미꽃을 풀어놓은 자기 틸마를 보았다. 그 보잘것없던 틸마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거기에는 태페악 언덕에 나타나셨던 바로 영원하신 천상 모후의 고귀한 모습이 찬란한 색깔로 나타나 있었던 것이다. 주교를 비롯하여 주위에 있던 주교관 직원들이 모두 감탄하며 무릎을 꿇었고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과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주교는 감탄하여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천상 모후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 거듭 용서를 청했다.